아제노르드 가스파랭 백작은 열렬한 개신교 신자였다. 그는 대미소, 드미르빌, 그리고 모든 영적 현상을 사탄의 소행으로 돌린 광신자들과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웠다. 그 결과 1500쪽이 넘는 2권의 책을 남겼는데 현상의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원인은 부정하고 진실을 제외한 가능한 모든 다른 설명을 짜내려는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주르날데 데바지는 가스파랭의 강한 반박을 받은 뒤 유럽 전역에서 그 사건이 읽혔다. 가스파랭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수많은 현상을 세세히 기술했는데 이 신문은 파리 당국의 패러데이가 발표한 영적 환상의 분석을 읽고도 이런 미신을 믿는 자들은 불치병자 수용소로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가스파랭은 이렇게 답했다. 조심하십시오. 정확한 과학의 대표자들이 오늘날의 새로운 종교재판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회보다 강합니다. 거부당하고 부정당하고 조롱받더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사실이며 존재합니다. 그가 직접 그리고 튜리 교수와 함께 목격했다고 밝힌 물리적 현상들에 대한 진술은 그의 방대한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험자들은 종종 탁자의 다리가 바닥에 달라붙은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참석자들이 아무리 흥분해도 탁자는 제자리를 지켰다. 또 어떤 때에는 탁자가 활기차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다. 그들은 직접 귀로 들었다. 강한 타격음은 탁자가 부서질 듯 울렸고 부드러운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접촉 없이 떠오르는 현상은 우리가 쉽게 재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런 공중부양을 30번 넘게 재현했다. 어느 날은 87kg의 남자가 앉아있음에도 탁자가 회전하며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렸고 또 다른 날에는 60kg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어도 꼼짝하지 않았다. 한 번은 우리가 거꾸로 뒤집혀라고 의도하자 손끝 하나 대지 않았는데도 탁자가 뒤집혀 다리가 공중을 향했다. 이런 현상을 여러 번 직접 본 사람이 영국 물리학자의 분석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드미르빌은 평했다. 1850년 이후 타협을 모르는 로마 가톨릭 신자였던데 미소와 드미르빌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제목으로 여러 권의 책을 냈다. 그들의 저작은 저자들이 감추지 못한 심각한 불안을 드러낸다. 만약 현상이 허위였다면 로마 교회가 이를 억누르기 위해 그렇게까지 애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회의론자들을 제외하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악마의 직접적인 개입을 믿는 자들과 육체 없는 영적 존재를 믿는 자들이다. 교회가 과학과의 대립보다 이 신비한 매개를 통해 전해질 수 있는 계시를 훨씬 더 두려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의론자들의 눈이 열렸어야 했다. 로마 교회는 결코 쉽게 믿거나 비겁한 집단이 아니며 그 정치적 술수는 이를 충분히 증명한다. 또한 교회는 단순한 마술사들이나 속임수꾼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로베르 우댕, 꽁트, 해밀턴, 보스코 같은 이들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었지만 파라켈수스, 카글리오스트로, 메스메르 같은 신비주의자와 연금술사들은 박해를 받았다. 교회는 진정한 초자연적 현상을 보인 매개자들을 죽임으로써 그것들을 근절시켰다. 악마나 교리 자체를 믿지 못하는 이들도 성직자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만약 그것이 사기였다면 언젠가 폭로될 것이 분명한 현상을 두고 감히 교회의 무호성을 걸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힘의 실제를 가장 잘 증언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술의 왕 로베르 우댕이었다. 그는 학회의 전문가 자격으로 불려가 탁자의 명확한 예지력과 때때로 일어나는 실수들을 관찰한 뒤 이렇게 말했다. 우리 마술사들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중시각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천문학자 바비네 역시 실패했다. 그는 유명한 복화술사 꽁트를 불러 직접 음성이나 탁자 두드림 현상을 반박할 증인으로 세웠지만 콩트는 무의식적 복화술이라는 주장에 그 자리에서 비웃었다고 전해진다. 무의식적 복화술이라는 이 이론은 무의식적 상호작용만큼이나 어처구니 없었으며 가장 회의적인 학자들조차 얼굴을 붉히게 했다. 가스파랭은 이렇게 말했다. 중세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초자연적 문제는 결코 경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그 폭과 심오함은 누구에게도 간과되지 않는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진지하다. 악도, 구원도, 미신의 재발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물리적 사실도 모두 그러하다. 그리고 그는 여러 현상에 직접 굴복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진리의 비달에 그 자리를 주장하는 사실의 수가 최근 들어 너무나도 늘어났다.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는 불가피하다. 자연과학의 영역이 확장되든가 아니면 초자연의 영역이 끝없이 넓어지든가.
가톨릭과 개신교 진영에서 영혼론을 공격하기 위해 쏟아낸 수많은 책들 가운데 드 미르빌과 미소의 저작만큼 충격을 준 것은 없었다. 19세기의 마법, 악마의 풍속과 행위, 고등 마법 현상, 마법의 매개자들, 영들과 그들의 현현 등은 중세 이후 신실한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악마와 그 부하들의 백과사전과도 같은 책이었다. 저자들에 따르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이자 살인자였던 그 존재는 영적 현상의 주된 동력이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이교 신비술의 수장이었으며 이단과 불신, 무신론이 퍼지자 다시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프랑스 학회는 이에 분노했고 가스파랭은 개인적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선전포고이며 방패를 들어올린 도전이다. 그는 방대한 반박서에서 이렇게 썼다. 드 미르빌의 저작은 실로 선언문이다. 단순한 개인 의견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 성공, 그에 동조하는 언론과 작가들, 가톨릭 전체와의 연대는 이 책이 집단적 행동임을 보여준다. 나는 의무를 느꼈다. 던져진 장갑을 주어야 했다. 개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교황주의의 깃발에 맞서야 했다. 예상대로 의학계도 그리스 비극의 합창단처럼 이 논쟁에 참여했다. 정신의학 연보의 편집자 브리에르드 부아몬과 세리즈는 이렇게 썼다. 적대 진영의 논쟁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더 당당하게 상식의 조롱과 비웃음을 맞이한 저자는 없었다. 그는 천둥 같은 웃음과 어깨에 쓰김을 무시하듯 대담하게 학회 앞에 서서 겸손히 악마에 관한 논문을 제출했다. 이는 학자들에게 모욕이었다. 하지만 1850년 이후 그들의 자존심은 계속 상처받고 있었다. 악마의 장난을 불멸의 40인 앞에 논의하자고 제안한 발상이라니. 그들은 복수심에 불타며 드 미르빌의 악마론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이론을 내놓았다. 의사 루아에와 조바르 드랑발은 독일인 한 명을 학회에 소개하며 그의 재주가 양반구와 신대륙의 모든 두드림 현상을 설명해준다고 주장했다. 부끄럽지만 드 미르빌 후작은 이렇게 썼다. 그 속임수의 전부는 다리의 근육 힘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학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시연이 있었고 교수들은 이 흥미로운 발표에 감사를 표했다. 며칠 뒤 의학 교수 한 명이 대중에게 선언했다. 과학자들이 이미 의견을 냈으니 신비는 마침내 풀렸다고. 하지만 이런 과학적 설명들은 현상이 조용히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고 악마론을 주장한 두 저자가 자신들의 정통 신학적 이론을 계속 전개한 것도 막지 못했다. 드 미소는 자신의 저서가 교회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님을 부인하면서도 악마의 풍속과 행위에 덧붙여 악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오한 철학적 견해를 내놓았다. 악마는 신앙의 중심 기둥이다. 그는 교회의 생명과 밀접히 연결된 위대한 존재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 그의 목소리, 즉 그의 매개체였던 뱀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진 그 말이 없었다면 인류의 타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없었다면 구세주,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인류의 구속자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조연에 불과했을 것이며 십자가는 상식에 대한 모욕이 되었을 것이다. 이 저자는 단지 교회에 충실한 메아리일 뿐이다. 교회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자와 악마의 실제를 의심하는 자 모두를 똑같이 저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 미르빌 후작은 하느님과 악마의 협력 관계라는 개념을 한층 더 밀어붙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마치 상업적 동업 관계와 같았다. 하느님이라는 은밀한 고문이자 최고 동업자가 젊은 하급 동업자의 대담함과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1853년에 시작된 이 영적 침입의 시기를 우리는 가볍게 보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위협적인 재앙의 조짐을 감히 언급했다. 세상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역사는 모든 재난의 시기에 같은 징조를 보여준다. 우리는 괴레스가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 법칙의 슬픈 결과를 예감했다. 이 신비로운 현현들은 언제나 하느님이 세상에 내리는 징벌의 손길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직자들의 옹호자들과 물질주의적 과학 아카데미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공방은 심지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맹목적 광신이 얼마나 뿌리 깊이 남아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과학은 신학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침묵시키지도 못했다. 과학이 영적 현상 속에서 환상이나 사기 이상의 무언가를 인정하는 날이 되어야만 신학을 진정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가령 전자기 현상이 공인되기 이전에 그 발견자인 코펜하겐의 웨르스테드 교수가 영혼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 바늘을 전류 방향과 직각으로 돌리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데 그가 미신적인 사람들이 자성을 띤 바늘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한다고 들었다면 어땠을까? 그들이 바늘의 움직임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심지어 대화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웨르스테드가 과학적 혐오감을 느껴 그런 바늘과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아마 오늘날까지도 전자기학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며 손해를 본 것은 과학자들 자신이었을 것이다. 바비네, 루아에, 조바르트 랑발리 세 사람은 모두 학회 회원으로서 회의주의와 초자연주의의 대립 속에서 두드러졌지만 결코 명예로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명한 천문학자 바비네는 경솔하게 이 현상의 전장에 뛰어들었다. 그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새로운 유행병이 오래가지 못하리라 믿은 나머지 더욱 경솔하게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드 미르빌은 재치 있게 지적한다. 그 논문들은 학술지에서조차 별 반향을 얻지 못했고 일간지에서는 아예 묻혔다. 바비네는 이렇게 시작했다. 그는 가구의 회전과 움직임을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로 인정했다. 이 회전은 매우 빠른 속도나 강한 저항력을 통해 멈추려 할 때조차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가 제시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탁자는 손으로 가볍게 그러나 여러 사람이 일치된 방향으로 밀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 손에 일종의 신경성 떨림이 생기고 개별적인 충동이 조화롭게 맞물리면 탁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모든 근육 운동은 제3종 지뢰의 원리를 따른다. 힘점과 지뢰점의 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도 빠른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여러 사람의 작은 힘이 합쳐져 탁자가 강한 저항을 이기고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움직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한마디로 물리적 설명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 논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였다. 첫째, 현상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 둘째, 그의 과학적 설명은 웃음거리라는 점이다. 그러나 천문학자인 바비네는 스스로 말하듯 태양에게도 흑점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조롱쯤은 감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부정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접촉 없는 물체의 공중부양이었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다. 그런 부양은 불가능하다. 완전히 불가능하다. 연구기관만큼이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과학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말이 과연 절대적인가? 탁자들은 회전하고 흔들리며 왈츠를 추다가 이제는 기울고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때로 권총 발사음만큼 컸다. 이에 대해 바비네는 이렇게 말했다. 증인들과 연구자들은 복화술사들이다. 드 미르빌은 레비데 데 몽드에 실린 흥미로운 대화를 인용한다. 바비네가 자신과 스스로 대화하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소리가 정말 나는가? 그렇다. 그 소리가 질문에 대답하기도 하는가? 그렇다. 그 소리를 내는 자는 누구인가? 매개자들이다. 어떤 방식으로? 복화술의 일반적인 음향 원리로. 하지만 어떤 이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관절이 딱딱 소리 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렇다면 항상 같은 지점에서만 소리가 나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드 미르빌은 반문한다. 그렇다면 수천 명의 매개자들이 수백만 명 앞에서 같은 소리를 내는 미국인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물론 복화술이지요. 바비네는 이렇게 대답한다. 하지만 그런 불가능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미국의 첫 번째 집에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장난꾸러기 소년이 납덩이를 실에 매달아 신사집 문을 두드린 것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크먼 씨가 세 번째로 지켜볼 때 거리에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이유는 프랑스의 장난꾸러기와 영국 또는 대서양 건너편의 장난꾸러기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이지요. 후자는 우리가 슬픈 유머라 부르는 기질을 타고났으니까요. 드 미르빌은 가스파랭, 바비네 등 과학자들의 공격에 대한 유명한 반박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위대한 물리학자에 따르면 탁자는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회전하며 멈추려 할 때 저항하고 가스파랭이 증명했듯 접촉 없이 공중에 뜬다. 어느 목사가 말하기를 사람의 필적 세 줄만 있으면 그를 교수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줄로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어쩌면 세상을 뒤흔들 수도 있다. 만약 바비네가 가스파랭처럼 어떤 미지의 법칙이나 힘을 제시했다면
그가 말한 모든 설명이 정말 완전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비네의 사실과 물리이론에 대한 주석에서는 그의 일관성과 논리의 극치를 볼 수 있다. 드 미르빌은 시드빌 목사관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을 기록하며 그 경이로움에 스스로 경악했다고 한다. 그 현상들은 조사관과 치안판사 앞에서 입증되었지만 너무나도 기적적이어서 악마론자인 그조차 공개하기를 주저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한 마법사가 예고한 바로 그 순간 성당 굴뚝 위에서 천둥이 울리더니 갱음과 함께 어떤 기운이 굴뚝 안으로 내려와 불가에 모여있던 신자들과 회의론자들 모두를 쓰러뜨렸다. 방 안은 환상적인 동물들로 가득 찼고 그 기운은 다시 굴뚝으로 올라가며 처음처럼 갱음을 남기고 사라졌다. 이에 드 미르빌은 덧붙였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사실들을 갖고 있었기에 이런 새로운 괴현상이 더해지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비네는 악마학에 관한 두 저자를 비웃던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증명하려고 결심했으나 결국 시드빌의 사건을 부정하기 위해 오히려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내놓아야 했다. 이제 바비네 자신에게 발언권을 넘기자. 그가 1852년 7월 5일 과학 아카데미에서 발표한 사건은 별다른 주석 없이 아라고 전집제 1권 52쪽의 구형 번개의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강한 천둥이 친 뒤 잠시 후 생자크 거리에 사는 한 재단사가 식사를 막 끝마치려던 참이었다. 그때 벽난로를 가리던 종이 칸막이가 마치 약한 바람에 밀린 듯 툭 떨어졌다. 곧이어 그는 벽난로 속에서 어린아이의 머리만 한 불덩이 하나가 조용히 부드럽게 나와 방 안을 천천히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 불덩이는 바닥의 벽돌에 닿지 않았고 그 모습은 마치 중간 크기의 어린 고양이 같았으며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도 스스로 움직였다. 불덩이는 뜨겁거나 불타는 듯하지 않고 밝고 빛나는 느낌만 주었으며 재단사는 아무런 열기도 느끼지 못했다. 그 불덩이는 고양이가 장난치듯 그의 발치로 다가와 다리에 비비려는 듯했지만 재단사는 접촉을 피하며 조심스레 발을 뺐다. 불덩이는 그의 다리 주변을 몇 초간 돌아다니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재단사 앞에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다 방 한가운데서 멈추더니 수직으로 떠올라 사람의 머리 높이쯤에서 멈췄고 얼굴에 닿을까 두려운 재단사는 뒤로 넘어가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불덩이는 바닥에서 약 1미터쯤 위로 올라가더니 약간 길어지며 벽난로 위의 벽에 난 구멍 쪽으로 비스듬히 움직였다. 그 구멍은 겨울철 난로에 연통을 끼우기 위해 뚫린 곳이었지만 재단사의 표현에 따르면 천둥은 그 구멍을 볼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벽지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불덩이는 정확히 그 구멍으로 가더니 벽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살짝 떼어내고 다시 굴뚝 속으로 올라갔다. 천천히 지상에서 약 60피트쯤 위로 올라간 뒤 끔찍한 폭발음을 내며 굴뚝의 일부를 부숴버렸다는 것이다. 드 미르빌은 이를 인용하며 이렇게 비꼰다. 레이날에게 한 재치 있는 여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지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군요. 이 말을 바비네에게 그대로 돌려드려야 할 듯합니다.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회의론자들조차도 바비네가 이 현상을 끝까지 운석형 번개라고 주장하는 데 보인 순진한 신념에 놀랐다. 당시 번개의 의학적, 위생학적 연구를 집필 중이던 부댕 박사도 이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게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세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바비네와 아라고가 이를 인정한 만큼 사실인 듯하다면 이 현상을 구형 번개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아무런 열도 내지 않고 고양이의 모습으로 방안을 천천히 거닐며 벽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굴뚝 속으로 사라진 불덩이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겠죠. 드 미르빌은 여기에 덧붙여 말한다. 우리 역시 그 박사와 같은 의견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개 모양, 원숭이 모양의 번개도 등장하겠죠. 천둥 덕분에 온갖 기상 동물원이 거실을 활보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드 가스파랭은 그의 방대한 반박서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증언의 문제에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영역의 경계를 넘는 순간 확실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하지만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이상 누가 그 판단을 맡을 수 있을까? 수천 명의 증인들이 매일같이 기적을 보았다고 주장한 시드빌의 사건에서 우리는 미신의 편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단 한 명의 재단사 이야기에 근거해 불의 고양이 운석을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인 바비네의 말을 따라야 할까? 1871년 10월 1일 쿼털리 저널 오브 사이언스에 실린 첫 논문에서 크룩스 씨는 드 가스파랭에 져서 과학대 영혼주의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자는 이 모든 현상이 자연적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기적이나 영적 존재의 개입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실험을 통해 인간의 의지가 특정한 신체 상태에서 무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립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책은 곧 수많은 반박과 논쟁을 불러왔고 드 가스파랭 자신이 독실한 개신교도였다는 점에서 그 역시 데 미소와 드 미르빌이라는 열성적인 가톨릭 저자들만큼이나 종교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는 공공연히 나는 개신교의 깃발을 높이 들어 교황주의의 깃발에 맞선다고 선언했다. 이런 주제에서 믿을 수 있는 증언이란 오직 냉정하고 공정한 과학적 관찰뿐이다. 진리는 하나이고 종파는 무수하다. 악마는 교회의 주요 기둥이다라는 말처럼 드 가스파랭에게는 모든 초자연 현상과 기적이 사도 시대 이후로는 끝났다. 크룩스는 또 다른 학자, 제네바의 자연사 교수 휴리를 언급한다. 그는 드 가스파랭과 함께 발리에르에서 실험을 했던 인물인데 동료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취했다. 드 가스파랭은 이렇게 말했었다. 가장 첫 번째이자 필수적인 조건은 실험자의 의지이다. 의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4시간 내내 손을 맞잡고 앉아 있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 말은 단지 의지로 유도된 자기암시적 현상과 영적 현상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자는 강한 의지를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일으킬 수 있지만 후자는 종종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때로는 그의 의사에 반해 일어나며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강력한 의지를 가진 최면술사는 자신의 뜻대로 현상을 일으키지만 매개자는 그럴 수 없다. 매개자는 오히려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을 때 현상이 잘 일어나며 욕심을 낼수록 실패한다. 최면술에는 능동적인 성격이 필요하고 매개 현상에는 완전한 수동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영영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다. 휴리는 드 가스파랭의 의지력 이론에 전면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드 미르빌에 져서 변증해서 인용된 편지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신의 지적처럼 내 논문의 마지막 부분은 과학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당신이 실망하더라도 나는 이를 내 의무로 여기며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은 일종의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예상과 달리 영혼주의의 일부라도 진실이 있다면 과학의 이름으로 그것을 아직 과학적으로 부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것을 주저한다면 나는 사람들을 위험한 길로 이끌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과학자의 양심으로서 끝까지 솔직히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창한 것은 이것 또한 다른 어떤 과학 문제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이다라는 점입니다. 현존하는 사실로는 영혼의 개입을 입증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스스로의 오류와 경험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진정한 과학적 태도란 부정도 맹신도 아닌 보류된 판단일 것이다.